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참으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주께서 징계하시고 책짓질 하시는 사람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주께서 아들로 인정하시는,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음은 이 징계를 받기 위함인데 이것이 결국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징계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를 뭘로 비유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한 자가 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는다. 이런 이야기였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슬퍼 보이나 징계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씀들이 너무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징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요. 징계가 끝인 줄 알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인 줄 알 때. 부활을 꿈꾸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징계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같이 하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징계가, 이 땅에서 받는 징계가
그닥 커 보이지 않을 텐데 그 집사님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 고민하지 않고 살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그 빚에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 땅의 물질에 있다 보니까 이 징계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에게 줬다는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기쁨으로 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부활을 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뭐라고 하죠? 십자가를 참으사 불구름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이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징계를 참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 소망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과 같이 아들과 같이 삼으시려는 계획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지금 젊은 애들이 직장도 못 구하고 막 이제 힘든 세상에서 사는데 복에 겨워서 그랬다. 니네가 뭐 우리 때보다 훨씬 편한데 고생을 모르니까 저것들이 이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앞이 보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가 정확히 세워진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알바를 하던 노가다를 뛰던 몸이 부서지던 밤에 잠을 못 자던 그것이 별로 내게 내 마음이나 생각을 죽이고 내 희망을 죽이고 젊은이들을 자살하게 하고 막 이렇게 꼬꾸라지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를 믿는 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혹은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애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왜 못 가냐? 왜 무서워하냐? 그것도 못하냐? 우리 때는 더 깜깜했다. 막 이러면 한 발자국도 내딛기가 두려운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걔네들은 이미 발자국을 뗄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서. 근데 희망이 있는 애들은 마치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힘있게 막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바를 2개, 3개 하고 막 해도 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꿈이 분명한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손에 잡힐 것 같은 확신을 가진 젊은이들은 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회는 그 젊은이들에게 꿈이나 희망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지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뭐 환경이 힘들고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나 우리 세대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생하고 농사짓고 또 막 일찍 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이래서 다 지금 잘 익어졌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환경적인 요인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에게 뭐가 없느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도 중산층 정도 무시받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사는 만큼은 살겠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아이들이 앞을 보고 희망을 보고 목표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느끼는 이 사회를 뒤에서 민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전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부활을 보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집이 있는데 잠깐 여기서 월세 사는 것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집이 없고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이 없으면 이 징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니까, 부활이 확실한 일로 내게 확신을 주지 못하니까 징계를 딛고 일어날 힘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잘 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요한의 복음에도 그렇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십자가는 내 삶 전체에 있는 거예요. 내 성품에 어떤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성품을 고쳤다, 그래서 십자가가 제거됐다,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거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항상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십자가도 벗겨지겠죠. 그때는 내 영이 천국에 가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분명히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에는 가족 중에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십자가는 우리 가족 간의 화합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십자가가 율법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고, 제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2장 15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보면요, 골로새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율법 조문으로 된 걸 폐하고, 여기 써있네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려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내 신랑으로 나를 신부로 영접해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영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는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는요, 한 사람이면 좋게요. 가정에 한 사람만 해도 좋게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조차도 구원을 받아요. 요셉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종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죽이기를 원했을 때 루벤이 건져내려고 하고, 또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이래서 요셉의 생명을 구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 70명의 자기 형제 자매를 복양하고 기근의 때에 먹였을 때 그 팔아먹은 종들의 자식들은 내쳐버렸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봉양하겠다. 당신들의 자녀도까지 봉양 이렇게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한 사람이면 가족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잘 졌을 때 주님이 그 사람 하나를 통하여 생명을 그 집안에 주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살 거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집안에 있는 친척과 모든 사람은, 친구들은 다 살았어요. 우리의 집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집을 넓히고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을 넓힌다는 거는요, 내 십자가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죠. 내가 십자가 가벼운 거 지고 딸랑 우리 세 식구 구원할 건지,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내 전체 식구를 구원할 건지, 십자가가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까지 구원할 것인지,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5달란트를 더 주잖아요. 저는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집안에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친척,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 내가 형제, 자매, 자녀, 부모는 물론이고,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통과를 해야죠. 십자가 통과를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가 기도를 하면요 영은 기뻐요. 물론 그렇지만요 몸이 힘들어요. 몸은요 한 시간만 2시간만 지나면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뭐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면 몸이 순종해요. 순종이 주고 따라와 줘요. 그 몸은 연약해질 수 있어요. 몸은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무릎은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영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에 영이 깨어있고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내 영이 죽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다. 죽어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그 감격에 차 있으면 육신도 몸도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몸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할 자세예요. 징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대요. 그런데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밭을 가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구나. 밭을 가는 농부들이 추수할 거를 기대하고 밭을 갈지 않냐 이거예요. 징계를 받는 우리들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이 땅의 연단을 참아내는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참아내는 거예요? 추수할 때를 보고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 심어서 나 하나 거둘 것 같으면, 내 새끼 하나, 내 자식 하나 거둘 것 같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채워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내 그릇을 넓히기만 하면, 내 집을 넓히기만 하면 거기에 가득 채워도 그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무릎, 어그러지는 것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나 하나 심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밭을 갈지 않느냐. 밭을 갈 때는 고생스럽지 않겠어요? 밭을 갈 때는 힘들지 않겠어요? 농사할 때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 농사 짓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대목이라는 거죠. 논농사 짓는 분들은 쌀이 말도 못하게 쏟아진대요. 큰 막 기계로, 요새는 다 기계로 하는데 막 나달들이 큰 트럭에 막 시멘트 들어가지고 쫙 들어가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1년 동안 수고하는 거잖아요. 봄에 모판을 날라서 모내기 할 때는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 모판을 날르고 모내기는 기계가 하지만 모판을 다 떠서 날르는 건 사람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내기 할 때는 사람 손이 좀 필요하대요. 기계화가 다 되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모판을 갖다 심으면서 그것이 자라서 추수할 때를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징계를 왜 받는 거예요?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추수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에게
나 하나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 나 하나를 통하여 몇 명을 구원하실지, 얼만큼을 넓혀서 구원하실지, 그 영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네, 똑같이 줘요.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내 형제 자매가 다 동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내 자식이 동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일 일한 것을 하나님한테 불평하겠어요? 주님이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는데,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십자가를 잘 진 만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잘 쫓아간 만큼, 그분께 순종한 만큼,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 집을 넓혀서 내 품에 품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넉넉히 지지 않겠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징계를 잘 받으셔서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 하나가 십자가를 참음으로 내 가문이 살아나고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내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또 우리 가정에 또 친구들도 물러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까지도 우리 교회를 사모해서 오는 사람, 방송 예배 항상 같이 드리는 분, 또 사모하여 나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임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잘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되어져서 한영 되어져서 그 뜻을 이루어 징계를 참음으로 연단을 참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